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8장 봅니다. 8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곱 인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인을 다 뗐죠. 그리고 그 인을 떼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덟째, 일곱째까지. 그리고 그 앞에는 앞으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이루어지고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이 열려지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서 잠깐의 어떤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는 것도 역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나팔은 항상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적인 의미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전쟁에 대한 거, 준비에 대한 거,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부르기 위한 것. 그래서 나팔의 의미는 경고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팔 소리가 뭐 길게 울려 퍼지듯이 여러분 우리 사이렌 소리 들리면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윙윙윙윙윙윙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윙윙 들릴 때도 있고 그거는 뭐냐면 그 나팔 소리 속에 경찰들하고 이렇게 암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암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불 때는 내게 윙윙윙 이렇게 불 때는 이런 신호다. 또 윙윙윙 이렇게 불 때는 이런 신호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나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경찰들은 딱 듣고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의 의미는 경고의 의미, 부름의 의미, 전쟁의 의미, 준비의 의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왜 천사장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 땅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집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는 또 우리가 그냥 나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나팔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뭐 때가 왔다, 아니면 모든 이들은 들으라, 뭐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팔 소리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일곱째 인을 뗍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은 그냥 잠잠한 겁니다. 그야말로 잠잠. 그러니까 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폭풍 전야처럼 조용. 근데 그 반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정도로 반시간이고 잠깐이라는 의미지 어떤 정확한 시간을 딱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을 딱 떼실 때에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포인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상상 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과 그 창조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빛이 있고 그 주위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은 보좌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내 보좌입니다. 내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내생물은 각자의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우레소리와 번개소리 막 이런 천둥집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좌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각자 의미가 다 달라. 그때마다.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밤모습의 사도행 보면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본문에처럼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번개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위에는 24장로들이 딱 지금 황금 면류관을 쓰고 신호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제단 앞에 제단 곁에 금이 항로가 있어. 여러분 이 금이 항로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앞에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네모나면은 이런 반 딱 잘라가지고 앞에 성소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반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은 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중간에 딱 차 이 지성소에는 휘장 뒤에 금향로가 있다 그랬어. 그런데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 이 금향로는 법궤 안에는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 표현할 때 이 금향로는 아마 휘장과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뒤에 했다고 해서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금향로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 경계선에 딱 여기 금향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밖에는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 금향로의 위치가 구약에서는 잘 표현되어져 있고 그냥 향로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향로는 제사장들이 꺼트리면 안 돼요. 향로이기 때문에 금향로 꺼트리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구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좌 앞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금향로의 향이 가득한 거예요. 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은 이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향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그리고 그 향로, 향불과 함께 이 연기, 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천사들이 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 향로 안에 성도들의 기도는 저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가 언제 드린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드린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좀 천천히 또 어떤 이는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러 쭉 왔는데 여러분 받을 내가 여러분 부정하고 욕심에 끌려 있으면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려고 예비하고 있는데 내 어떤 욕망, 내 욕심, 내가 기도해 놓고도 내가 어떤 또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시려고 왔다가 이렇게 멈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닮은 창조된 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지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불신하면 안 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했는데 시행이 안 되면 그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 그냥 거기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잡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있든 없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죠? 넘어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또 걸어갈 차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나 운전합니다. 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세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송파에 살았습니다. 송파 방이동에 살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냐면 석촌호수 그 잠실입니다. 거기 방이동이라는 곳이. 거기 제가 살았는데 거기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러 오려면은 뭐 한 뛰어가면은 한 10분이면 10분 정도 뛰면은 돼요. 그래서 맨날 그 거리를 때로는 걸어가면은 한 20분, 뭐 25분 이렇게. 그래서 그 길을 매일 아침마다 차 타러 나오고 돌아갈 때 이럴 때는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다녔어.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갑니다. 오늘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형통한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길을 늘 거의 한 1년 동안은 그러고 다녔어요. 걸어 다닐 때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 혼자 막 뛰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참 평안을 줬어요. 그리고 그런 습관이, 그런 삶의 습관이 이제는 어디를 가도 그냥 하나님께 묻는 기본, 그냥 기본이 하나님께 속으로 묻고 그 속으로 감동받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된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도는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가 향로에 가득 찼어. 그리고 그 향로가 이제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우리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싹 올라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상상으로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려봅니다. 향로에서 향연이 샥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 그러면 이거는 우정현의 기도구나. 우정현이가 평생을 기도한 게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한 것이 그 향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돼서 뭔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도 내가 했었구나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죠? 내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여러분 이게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향로에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거기 또 담고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 사단.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샹이 돼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할 때 마귀는 제일 싫어요. 그거를 막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거야. 마귀는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야 오늘 사랑하는 아들 우정현한테 가서 응답해줘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샥 내려올 때 마귀가 시험하겠지 못 오게. 그러니까 천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왜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든 장면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것도 그냥 곱게 내려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태클을 걸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또 내가 마음의 응답이 되면 때 그것을 축복받으면 그것도 잘 못 받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의 태클도 또 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수단과 방법으로 안 거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해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금양로에 차고 넘쳐서 제단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는 이 축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 금양로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 전후좌우 사방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또 우리의 상황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항상 충만히 임하고 주의 영광이 항상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